성경 말씀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우리 성도님들이 4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모세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또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다단과 또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파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250명의 지휘관들 또 함께 가세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요, 가장 조직적이고 또 가장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하는 데는 몇 가지 명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왜 모세하고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한 번도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 왜 빨리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반역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요, 이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긴다.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돼서 그 사람들의 보고를 쫓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반역한 이유가 뭐냐면요, 1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노예살이하던 저 애굽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노예살이하던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미화시킨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켰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뭔가 명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가리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얘기들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묘한 말을 가지고요,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 반역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6장 31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갈라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은 이 반역한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정말 놀라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이 두려움을 하루 만에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요, 사람들이 죽은 것이 네 책임이다 하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41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 차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동체로서도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이때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이 이런 위기에 닥칠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46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뭐 했을 때 그쳤어요? 속죄했을 때. 공동체 속에 위기가 닥쳤을 때 모세와 아론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제단에 향로를 들고 가서 속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를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만약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 연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 사이에 가지 않았으면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땅의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속죄하기 시작했을 때 재앙이 멈췄습니다.
이 아론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민족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며칠을 애곡하세요? 형제나 자매가 죽으면 며칠을 애곡하시겠어요? 아론이 죽었는데요,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답니다. 그만큼 이 아론을 의지하고 그 아론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훌륭했던 사람이었나, 그건 아닙니다. 아론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운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아론이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함께 합세해 가지고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치명적인 경험을 맛보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은요, 아론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아론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도록 자기의 온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반전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향로를 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땅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건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써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는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변하게 될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이름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앞으로 변하게 될 미래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인가?
비록 내가 지금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또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더라도요, 그런데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고라 당파를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인 것도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죽였대. 모세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저 반역하는 250명의 무리들을 죽여주시옵소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일에 모세가 동참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세가 한 거라고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런 거에 익숙했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때가 모세가 뭘 했을까?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사람들이 모세를 치려고 하는데 모세는 뭘 봤어요? 회막을 봤습니다. 모세가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성막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던 곳인데,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여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에 주관해 주시지 않을 건가? 나는 세상에 바라볼 사람도 없고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감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이미 벗어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명령을 해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 뛰어들어갑니까? 자기도 연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기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문제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억울하다고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정면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오히려 반대로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알겠는데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를 도망쳐서 떠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 속에 똑같이 헤매지 말고 그 죄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 말씀이에요. 나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이가 아니고요, 도리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큰 일이 닥쳐오면은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도망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모두 저 사람 책임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4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는데요, 그걸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제단에 불을 담아라.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백성들 사이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향로는 뭐냐면요,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향로. 제단에 불을 가져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로 모든 제물들을 태워 살려 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 제단의 불입니다. 그 불에 우리의 속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중에게 가서 속죄하라. 그것이 유일한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했던 것은요, 멀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회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향해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죄를 지은 것도 모릅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급히 가서 그 가운데에서 속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연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살아있지만 연병에 걸릴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아론이 향로에 제단에 숯불을 들고 들어가 쓴 거예요. 그때 연병이 멈춘 거예요. 백성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그 현장 속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얘기는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먼저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제사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선을 행한, 서로 나누어 주는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향로를 들고 현장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현장 속으로 향로를 들고 제단에 불을 들고 들어가 속죄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사명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거룩하신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